회개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마음속에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숨이 턱 막히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언제쯤이면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죄인 의식에 갇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갈 면목이 없어 주저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듯 자책하며 마치 내 노력과 눈물의 양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려는 듯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바이블세이는 여러분의 영적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복음의 진리 하나를 선포하려 합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회개에 대한 진리는 우리가 그동안 오해해왔던 회개의 진짜 정의를 깨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참된 자유와 생명의 통로를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인의 회개를 끝내고 의인의 회개로 들어가는 영적 대전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개는 보통 두 가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처음 구원을 얻기 위해 드리는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필수적인 회개이며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한 바로 그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회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신자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의 기준에 자신을 세워놓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마음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라는 옛 정체성 위에서 드리는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행위는 같아 보여도 그 회개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3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 언약 아래 들어온 당신은 더 이상 죄의 정체성의 메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자녀, 곧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옛 죄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옛 죄인의 관점으로 회개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고 회개해도 마음속에 참된 자유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자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의 행위를 반복해도 그 열매는 늘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 안에 있는 의인에게 회개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 오해를 미리 차단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 있어 회개란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 죄값을 내가 직접 치르겠다고 자신을 정죄하며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란 내 몸과 생각과 감정에서 나타난 그 악한 죄들을 더 이상 내 것이라고 붙들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 죄를 다스리던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득 악한 생각이나 분노, 열등감, 정욕과 같은 죄의 감정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생각과 감정을 내 것이라고 끌어안습니다. 내가 또 이런 나쁜 생각을 했구나. 나는 왜 이런 못된 감정을 가질까? 이렇게 그 죄를 내 것으로 붙드는 순간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리는 어둠의 세력 아래 스스로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과 감정이 나의 것이라고 인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한 아무리 밤늦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삶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스스로 죄의 감정을 내 것이라며 붙들고 있는 자리까지 억지로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진짜 회개는 이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런 악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이 옛사람의 죄와 연약함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제 것으로 붙들지 않고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저는 자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드리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진리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확증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 슬픔까지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 죄와 악한 생각을 날마다 받아 가져가시기 위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서 실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은 죄를 붙들고 내가 고행해서 이 값을 갚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겉보기엔 겸손해 보일지 몰라도 실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의 능력을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미 완전히 끝난 값을 우리가 다시 갚으려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오히려 자기 힘을 의지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약, 율법의 셈법을 넘어 은혜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므로 의인의 회개는 결코 가볍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 없이는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저지른 그 악한 생각과 죄를 은혜로 받아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마땅히 겪어야 할 부끄러움과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며 나의 모든 흐트러진 생각을 사로잡아 당신께 복종시키십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악한 생각이 제 안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기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내가 저지른 죄를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받아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마주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값 없이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저지른 일인데 주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처럼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은 진짜 영적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 곧 메타노이아,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돌아서는 진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지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성경은 아주 파격적이고도 강력한 영적 원리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뻔뻔해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칩니다.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걸어놓은 가장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우리를 계속 죄책감 속에 가두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속임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뻔뻔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또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으로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얻어먹지 못하던 둘째 아들이 아무 자격도 없이 뻔뻔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나무라거나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리서부터 달려나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행위를 심판하는 율법의 저울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맞이한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잠시 흙탕물에 스치고 지나갔다 해도 포도나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오는 순간 주님은 보혈의 능력으로 그 가지를 언제든지 다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그 나무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 자책하며 문 밖에 홀로 서 있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그리스도 안으로 뛰어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와 악한 감정을 눈물로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또 똑같은 잘못을 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감정과 생각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것을 제 것이라 붙들고 스스로 고쳐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제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오니 주님께서 가져가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그 죄의 감정을 진심으로 주님께 내려놓을 때 바로 그 순간 그 죄를 다스리던 어둠의 권세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그동안 왜 우리는 그토록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는데도 현실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의 생각과 감정을 여전히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둠의 통치 아래 놓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생각과 감정을 진심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 나를 짓누르던 상황과 대상이 나에게 행사하던 모든 권세는 순식간에 힘을 잃습니다. 내 죄와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정으로 자유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열린 통로가 우리 삶 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몸과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질병이 물러가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었던 그 동일한 생명의 역사가 의인으로서 바르게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늘도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의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 열심이 부족해서, 내 기도와 금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잘못된 율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십시오. 물론 기도와 말씀과 순종은 신앙생활에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오랫동안 올가매고 있던 모든 나쁜 생각과 악한 감정 그리고 죄책감의 사슬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 죄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가져가셨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흐트러진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우리를 억누르던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흩어져 도망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생명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폭포수처럼 흘러넘칠 것입니다. 날마다 의인의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블세이였습니다.